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어느 사이인가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이 왔는데 우리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형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계획하는 건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이걸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좀 다르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오늘만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세상은요, 같이 살아가는 상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간에 경쟁하라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경쟁해서 남에게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고. 그래야 너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참 그 말에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경쟁을 가르치죠. 모두 경쟁합니다. 경쟁해야 된다고. 부모도 학교도 사회도 가르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는 교회끼리도 경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하면 과연 몇 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파레토의 법칙에 보면 80대 20이에요. 20%밖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80%는 일반적으로 통칭 말하는 낙오자입니다. 루저입니다. 사람들이 그 80%가 되지 말라고 20%가 되라고 경쟁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좀 모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함께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 상생하는 법, 왜 이런 삶을 꿈꾸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원하지 않을까요? 한편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이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남들 위에 올라서서 남들을 지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선언, 성경의 말씀을 별로 개의치 않죠. 그리고 뭐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죄의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심판 후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피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세상살이가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좀 힘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위안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약간 고급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가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장막, 두 성전이 존재한다고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니까 창조에 속한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고 또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한 이 11절, 이제 우리가 이 11절 말씀에서 창조에 속한 장막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 나오는데, 이 창조에 속한 장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은 뭐냐면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을 인간이 손으로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은 온전한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우리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하늘의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항상 주목하여 보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장막, 성전은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소였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었고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로 삼았습니다. 제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지체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지체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정도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였다면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성당 아실 겁니다. 이 성당이 188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13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140년 가까이 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창조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변형하고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들 인간이 변형시키고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분명히 언젠가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장막에, 그 세계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가 관심.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산이라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유산, 이 유업이 뭡니까? 근데 이 유산을 말할 때, 이 유산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유산 중에는요, 우리가 물려받은 것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창조에 속한 것들이겠죠. 이것들은 썩는 것이고 더럽혀지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산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유산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서 끊어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건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죽으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뿅 옮겨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 홍성진이라는 사람은 내 몸과 영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실 겁니다. 여전히 홍성진이죠. 전 정말 더 온전한 존재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단점들이 다 감추어져서 그렇게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의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도 했으니까 저를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홍성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왔던 것들, 하나님을 찾았던 것,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까지 없어진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유산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금으로 길이되어 있고 뭐 보석, 12보석이 있고 막 이런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석인 이유가 뭘까요? 희귀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희귀성인데 변하지 않아요. 희귀한데 변하지 않아요. 강가에 쫙 깔려있는, 근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강가에 쫙 깔려있는 것이 다이아몬드고 집의 기둥들이 뭐 루비고 사파이어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이아몬드 하나 주워서 이쁘네 하고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 다 길이 황금길이래요. 24K는 좀 무르니까 14K로 해서 길을 쫙 깔았어요.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널려 길의 흙들이 다 황금금이라는 거죠. 그럼 그 금이 귀하다고 녹여서 반지하고 목걸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는 보석과 금으로 치장할 정도로 돈이 많고 부한 곳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글쎄, 내가 모르겠다. 근데 어떤 일들은 내가 이 땅에서 쭉 했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삶 자체가 바뀌는 거죠. 삶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궁금한 것이 생기죠. 예. 이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에서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을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 규례입니다. 근데 이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 지을 때마다 반복했어야 됐고 최종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로 번제물을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게 뭐냐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2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신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에 내어놓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 상황들을 좀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원리는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피 제사는 다른 동물을 대신 죽여서라도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제사입니다. 또 하나 아사셀의 염소가 있는데요. 아사셀의 염소는 한마디로 희생양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은 2손을 얹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저지른 온갖 죄들을 다 자백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다 염소에게 전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동쪽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규례를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지만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영단번에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 상속받게 해주시다. 이런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는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열렬히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참 예준이가 이뻐요. 아주 예준이는 저한테 되게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막 틈만 나면 눈 맞추고 싶고, 틈만 나면 안아주고 싶고, 기회만 되면 막 뽀뽀해주고 싶어요. 근데 보란듯이, 제 앞에서 보란듯이 저는 거절하고 엄마한테 뽀뽀하고 누나한테는 뽀뽀를 합니다. 저한테는 안 해주려고 해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 눈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포옹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시간이 나면 드리나요? 예배는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나를 살리거든요. 사실은 예배가 나를 살려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열렬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삶이 검증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검증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은 창조에 속하여 썩어질 것으로 분류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하늘에 속하여 영원히 남을 것으로 분류될 겁니다. 언제 검증되냐 하면 나를 위해서 영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았던 거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말하는 플라톤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육체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것들 가운데 썩어져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은 검증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잇대어 있는 삶을 살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들로 살았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뭘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가난해질 수도 있죠. 내 삶 가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상위 20%에 못 들어도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 당장 그게 오늘 말씀 들었다고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발견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카페 마음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에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을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카페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